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야곱은 이제 브에셰바 집을 떠나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이제 서원을 하고 마침내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에서 그가 서원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란에 이르게 된 거죠. 아마도 야곱은 하란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단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아내감을 거기에서 찾고 또 에서의 감정이 풀렸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리면 바로 내려갈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러야 했고 그것도 연단의 시간이었죠.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일단 대환영을 합니다. 그날서부터 이제 일손을 도우면서 이제 한 식솔이 된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 중에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하죠? 동생 라헬을 이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결혼하기를 이제 청하게 되죠. 외삼촌에게 이제 정식으로 청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 지참금 너 있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조로 7년 동안 일을 하라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뭐 7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죠. 그래서 이제 7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어쨌다? 며칠 같았다. 뭐 7일 같았다. 그런 거죠. 이게 사랑의 묘약이에요. 사랑하면 굉장히 7일이 7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7년이 7일처럼 느껴져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얼마나 신나게 일했겠어요. 말하면서 일하면서 며칠 지나면서 손가락으로 세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신나게 일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런 복덩이가 없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막 신나게 막 일을 하니까 얼마나 정성껏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은 이건 복덩어리다. 그러면서 이놈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자, 그렇게 7년을 꼬박 채우고 나서 드디어 사랑하는 라이가 결혼식을 하게 되고 신방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신부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또 이제 결혼 잔치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깜깜한 밤에 이제 첫날 밤을 지내게 되는데, 자, 첫날 밤을 지내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원하던 라헬은 보이지 않고 옆에 떡하니 누가 누워 계셔요?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고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속인 거죠. 라헬과 결혼하는 척하면서 레아를 이제 신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외삼촌 라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관습을 얘기를 하죠. 자신들의 관습에 따르면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것은 이게 도리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앞차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한 설득을 하죠.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관습에 따라 7일 동안, 그러니까 결혼식이 7일이기 때문에 이 7일 동안은 레아와 신방을 지키라. 그러면서 라헬을 얻게 되지만 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7년을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14년을 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얻게 되지만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슴살이를 면치 못합니다. 자,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지만 대가를 받았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건 결혼 지참금의 조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그의 몫은 없는 거, 그냥 재워주고 먹는 걸로 끝인 거예요. 말이 사위지 사실은 뭡니까? 머슴살이를 했던 것이죠. 자, 14년에 이런 거 이제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죠. 열정페이도 아니고 이건 노예계약이에요. 자,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고 야곱은 또다시 6년 동안을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14년 동안 결혼 지참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은 정식으로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속이죠. 속여서 품삯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만큼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요만큼 주고 또 그만 미루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에게 막 아내들에게도 얘기하고 라반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교활하고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자 두 아내의, 그죠? 자신의 장인이잖아요. 게다가 11명의 아들, 그리고 디나까지 있었으니까 외할아버지예요. 자, 이 정도의 관계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뭐 장인이나 이렇게 저 외할아버지 중에서 굉장히 인색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자, 결혼 지참금 쪽으로 일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정당하게 일한 6년 동안의 품삯은 제대로 쳐주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라반은 이 야곱을 그저 그냥 자기 집에 재산을 불려주는 복덩어리로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붙잡아 둘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정말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매정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남의 뒤통수를 잡는 야곱을 이렇게 10번이나 속이면서 붙잡고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러니까 뛰는 놈이 야곱이라면 나는 놈은 라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년의 이 시간들, 전 결코 고통과 서러움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신 시간이었던 거죠. 라반이라는 교활한 자를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면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엘세바에서의 야곱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결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잔꾀를 부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에 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있었겠지만 에서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의 성품 자체가 어때요? 너무 경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별력도 없고 자제력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에서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잔꾀를 부려서 형의 장자권을 얻어내고 어머니와 모유에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까지 뺏어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으로 만드시는 데 있었어요.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연단의 장소가 하란이었고 연단의 도구로 쓰신 사람이 바로 야곱을 능가하는 사기꾼이자 인색하고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라반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형 에서에게 하고 야곱의 아버지에게 했던 일들을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꾀는 그 이상의 꾀로 당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고, 속이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속임을 당하는 일. 야곱은 2번 속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번을 이제 속임을 당하는 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일을 이때만 당했겠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분하고 서럽고 한스러웠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참 많은 달들을 분함과 서러움으로 한탄하며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베델 이후로 이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의로우신 주님, 저의 억울함을 살펴보옵소서. 7년에 7년, 그리고 또 7년에 가까운 시간을 바쳐서 이 뼈 빠지게 노동을 합니다. 14년 동안 아무 품삯을 안 주고 머슴살이를 시키더니, 아니 너의 것을 가지려면 또 일하라고 합니다.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얼마나 많이 저를 속였습니까? 무려 10번이나 저를 속여서 품삯을 바꿨습니다. 라반이 누굽니까? 주님, 저희 외삼촌 아닙니까? 외삼촌이 되어가지고 이런 잔꾀를 부리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의 장인 아닙니까? 장인이라는 사람이 사위한테 사기를 칩니까? 저의 아들들의 할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니 손자들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서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자꾸 형이 생각나죠?
왜 자꾸만 제가 형에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꼴을 당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쌉니다. 외삼촌 라반을 욕할 자격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 역시 잔꾀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으니까 말입니다. 돌아보니 제가 외삼촌 라반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저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형 에서를 축복하셔서 제가 빼앗은 장자권보다 더 큰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야곱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분하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깨달은 그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20년은 어떻습니까? 정말 분하고 서럽고 한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형 에서에게도 이 기도로 용서를 빌면서 그를 축복했다면 그 시간은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이제 그 애굽의 바로에게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험악한 시간 중에 한 부분이었겠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반이 그렇게 속여서, 그러니까 속인 이유는 뭐냐면 뭐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많은 재산을 갖고 자수성가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라반이 그를 속여서 레아를 주었고 레아와 라헬 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출산 경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만 무려 11명.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이 두 자매가 아주 출산 경쟁을 하면서 11명의 아들, 딸 디나까지. 그러면서 모두 12명의 자녀. 그렇게 오던 길에 베냐민까지 또 낳게 되잖아요. 이렇게 대가족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인생에서도 야곱처럼 베델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라반에게 서러움과 고통을 당한 그런 하란과 같은 장소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 채찍, 인간 채찍으로 참 힘겨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운 시간들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으로 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내게는 내가 야곱처럼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지만 나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야곱 같은,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저만 해도 20대 때 그랬고요. 결혼을 해도 그랬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힘들고 외롭고 서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고통과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전혀 미련과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단순히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그 자체로 은혜이고 감사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더부살이를 이제 청산하게 됐죠.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재산을 마련하고 이제 독립할 수 있게 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자, 고향 2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부모가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했고, 그러니까 그런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잖아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자신이 또 돌아가겠다고 선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갈 것을 결심하고 막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자수성가하고 대가족을 이루어 귀향하면 부모님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설렜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야곱, 내 이놈을 죽여버리겠어. 누구의 소리입니까? 형 에서의 소리였어요. 브엘세바에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들었던 살기 어린 분노의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다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20년이 지났으니까 형의 분노가 좀 가라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려가는 길에 형의 심경도 살피고 화해도 청할 겸 먼저 선발대를 보내죠. 그러면서 형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합니다. 3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라고 해요.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 먼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종. 그러니까 에서를, 형을 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라반의 집에서 지금까지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가축과 재산이 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내 주 형님께 알리고 형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됩니까? 사자들이 전해온 답은 형 에서가 그 말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더라 하는 얘기. 그냥 동생을 맞이하려면 몇 명이면 됩니까? 자기 가족 아니면 자기 종들 많이 해봤자 몇십 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이면 이건 뭡니까? 이건 싸우러 온다는 얘기예요. 죽이러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그에게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산란해진 야곱은 있는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일단 자기 가족을 둘로 나누죠. 왜일까요? 만일 형 에서가 이쪽을 치면 저쪽은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반대쪽이 또 도망가서 반이라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온 가족이 멸절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 상황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피했죠. 아니면 다른 잔꾀나 속임수를 동원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형의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거죠. 야곱이 에서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동원한 노력이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요. 그 첫째는 기도입니다. 자,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베델에서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그때 베델에서 저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저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때는 아직 천사와 씨름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 합니다. 자신이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그 재산들을 이게 거기에서 추려가지고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인편으로 선물을 보내서 에서에게 바치게 하는데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3번. 1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2진을 보내고 3진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단수 아니에요? 야곱이 진짜 머리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고단수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선물도 아니고 최고의 선물. 선물을 일단 딱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녹여지잖아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거를 3번에 걸쳐서 나눠 쓰니까 시차적인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에서의 분노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선물을 바치면서 형 에서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도록 하는데 32장 19절에 보면 이래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혹시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야곱의 노력과 말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려드리는데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겁니다. 형 에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거는 자신이 형에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진짜 걸작입니다. 33장 10절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조선시대로 하면 성은이 만국하나이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 이상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은 잔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형에게 했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요. 형 에서가 정말 분노를 버리고 자신을 그때 반겨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반가워서 그랬던 거예요. 어찌됐든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20년 동안의 원한이 사라지고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야곱을 보면서요, 정말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고요. 그거 보셨습니까? 그게 한동안 이슈가 됐었어요. 우리 이제 교계에서. 이게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건 용서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주연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이제 남편이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갑니다. 거기가 밀양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자기가 이제 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려서 사실은 그렇게 되긴 했지만, 자기 아들을 유괴가 당하고 뭐 돈을 요구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결국 죽이거든요. 근데 죽인 살인범이 학원 원장이었어요. 자기 아들 담임. 굉장한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잡혀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고, 이 전도연 씨는 막 이렇게 방하고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때 이제 부흥사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구역 모임이에요.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뭡니까? 뭐 용서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용서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고. 그러면서 교도소에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요. 자, 가가지고 대면을 하죠, 살인범을. 자, 그때 뭘 얘기하는가? 진짜 이게
쉽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막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겠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살인범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저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전도연 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가 요즘 말하면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용서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딱 결말을 맺지 않아요. 감독의 의도인지 어떤지 몰라요. 결말을 딱 맺지 않고 그러면서 끝나요. 무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용서가 아니지. 근데 한편으로 이제 참 뒷맛이 씁쓸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용서 아닌 용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잘못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을 행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물질로 갚아야 되고 그에게 어떤 정말 뭐 상해를 구했다면 정말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 예물 드리는 것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을 중단에 포기하더라도 뭐하라? 그 형제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뭡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역시 용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가 화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형의 용서를,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참 오히려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야곱의 모든 노력 중에요,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있었던 것은 뭘까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의 선물, 가족을 보내기 전에도 기도했고, 그리고 보낸 후에도 어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가 붙잡고 싶었던 건 뭐냐면, 두려움도 있었지만 붙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장자권이었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도 괜찮아요. 내 재산 형이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도 달라고 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만큼은, 이것만큼은 꼭 잡고 싶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장자권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아 기도했고, 그때 그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공격하게 하셨고, 그래서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하게 되잖아요. 그때 야곱은 처음에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누군지 몰랐지만 이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씨름을 했다면 이후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자, 새벽이 되어서 천사가 떠나고자 할 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으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붙잡고 늘어집니다. 아마 그랬으니까 옷을 이러면서 붙잡았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결사적이었고, 그가 받고 됐던 축복은 장자권, 곧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이 복이었어요.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되게 합니다. 환도뼈는 엉덩이뼈예요.
여러분, 이 뼈는요, 엉덩이 뼈는요, 쉽게 부러지는 뼈가 아니에요. 노인이 돼서나 이렇게 좀 그렇게 되지, 이 뼈는 쉽게 부러지는 뼈도 아니고요. 이 엉덩이 뼈에 붙어 있는 이 다리, 여기는 어떻습니까? 쉽게 탈골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이 뼈를 치셔서 다리뼈가 탈골된 거예요. 진짜 세게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깊은 의미는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요. 여기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면서 또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야복강가에서 씨름은 야곱의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의 인생의 최대 전환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형 에서와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리뼈가 탈골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발가락 하나가 다친 거 아니에요. 그건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걷기가. 자, 이 다리뼈가 탈골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고요. 이게 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하게 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신에게 3번에 걸쳐서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도 보내고 직접 선물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는 형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에서의 마음은 녹아졌어요. 자, 어떻습니까? 보니까. 그리고 행색이 어때요? 밤새 씨름하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형, 그 몰골이 이제 말이 아니죠. 행세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다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쳐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에서가 보통 사람입니까? 상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에다가 그의 어떤 상남자의 기질이 발동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놈이 너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야곱은 그게 아니라 내가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에서가 어떻게 할까요? 이미 그의 마음이 풀렸지만 조금만 눈녹시 녹으면서 진정으로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요, 환도뼈를 치신 것은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집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는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갖고자 했던 것은 단지 집안의 장자가 되어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토록 원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20년의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고, 그럼에도 다른 것은 포기해도, 내가 내 재산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이 장자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죠. 환도뼈가 탈골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영성을 집요함의 영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집요함이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말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매달린 집요함이에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매달린 집요함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한 복을 주셨고요,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실질적인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 정말 귀중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복된 자입니다. 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았잖아요. 이미 에서도 봤고, 왜 그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까? 그냥 이제 경솔한 행동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정말 귀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정말 귀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냥 헛된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그 집착과 집요함을 따라다니는 그런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이런 집요함의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야곱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이 은혜, 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이 집요함.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결사적으로 매달려야지만 꼭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집요함은 뭐냐면 결국 사모함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한다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실 때 내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모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저희 20대를 저는 고백할 때, 간증할 때 저는 야곱과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씨름했다. 그때 철이 없었지만 그거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거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죠. 야곱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